사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만이 진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세속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자유신앙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느낌에 호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속화와 자유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되면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점만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오히려 문제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것에 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은혜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뛰어넘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운데 갇혀버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가진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욕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 듣기 싫고 저런 소리 듣기 싫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마음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감옥의 간수가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한,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의 관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에 합당한 봉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만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도 어느 순간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을 인하여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활의 모습, 오늘 여기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물건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래서 어려울 때 핍절한 자가 없이 서로를 채워주는 모습.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칭송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따라하십시다. 내 속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서로를 먼저 생각해 줄 것이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길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협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흐트러짐이 없고 나누어짐이 없는 합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28절의 말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결국 이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 여전히 갈등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적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인 줄 믿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돼서 버렸는데 꾸역꾸역 살아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고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어떠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러나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통은 한 번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동일한 것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즐겨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TV냐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곧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난 약속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따라하십시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위대한 일은 악한 사단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방해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자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방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영생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예수님도 이기셨으니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내 편이다. 따라하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악한 사단은 회방합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보면 다양하게 회방합니다.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 물질을 칠 수도 있고 자녀를 건드릴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신앙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담대하자.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욥이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은혜를 주셨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그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일에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겁내지 말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일만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녀요. 많은 것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고라도 예수님을 서슴없이 배신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교회. 서울에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지금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지은 교회이고 그 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000명) 중에 헌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린대. 그런데요, 바구니를 보면 부끄럽대요.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은혜는 받기를 원하고 축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크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량과 감사의 분량이 더 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를 위해 헌신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까이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좋겠다. 내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바울이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는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업신여김도 방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인생이 못 되어서 늘 고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으라고 말한 바울의 그 고백과 또 그의 권면을 따라 내 속에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투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였던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